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남을 구제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게 뭐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킨다, 또 무슨 법을 반대한다, 뭐한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보면 기독교 단체가 제일 많이 선한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4장 말씀, 이제 1장 말씀부터 쭉 5장 말씀까지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5장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근데 그 병자가 이제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왜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나왔냐면 마지막에 보면 왜 그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분노를 격발케 합니다. 왜 너희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바울의 그런 복음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안식일의 중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구약의 율법 절기를 너무 세밀하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구약의 절기나 무슨 율법들을 계속 실패한 예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그거를 더 제도화하고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안에 규례를 만들고 규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계율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시작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지 내가 뭔가 내 신앙을 뛰어넘고 그걸 해야지 내가 뭔가 이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규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례들, 사회 법도들을 지켜야지 그게 올바른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또한 그 안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이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선량한 사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그 잘못된 율법의 원래 취지, 모세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취지에서 비껴나가서 그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계속 반박하시고 정면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38년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받았으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침받아서 자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기득권자들이 네가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나오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취지가 원래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안식일에 올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지 뭔가 규칙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행실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부터 47절까지 쭉 정리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 20절부터 쭉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바로 내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순종함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 말대로 올바르지 알지 않기 때문에 의가 무슨 의냐면 자기이고 믿음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런 자기가 그어 놓은 그런 것은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 몇 걸음 안 걷고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하루에 5번씩 4번씩 5번씩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요 요약사항은 20절, 24절,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24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놀랍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24절에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게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자신이 자기의 행할 모든 것을 아들에게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하실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베데스다나 뭐 요한복음에 많은 예화가 나왔지만 예화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순종의 행위를 통해 교훈을 얻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나에게 영생, 생명, 의, 뜻, 선한 일, 악한 일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구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영원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막 캐러 다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생해요. 영생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생, 영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벌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이 영벌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죠. 생명의 부활로 또 뭐죠?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부활해요. 모두가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도 부활 나름입니다. 무슨 부활이냐?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같이 누리려고 부활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지금 5장 요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대 그 병자 안식일 논쟁 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것 중에 하나가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떠한 그 권한이 있냐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안식일은 이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19절에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은 여기서 원문에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쓴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 같은 위격인 동등됨을 증명하시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증명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권한이 무엇이냐? 아들의 권한은 심판하는 권한, 즉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 또 영원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에 충실하고 이 구약의 말씀에 충실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행하심과 말씀과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들을 부인하고 알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이제 40절 이 후반전에 왜 그런지 나와요. 충분히 이들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너무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약에 예수님께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한 모든 말씀, 절름발이가 났고 또 소경이 눈을 뜨며 이런 증거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전할 말씀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도 그 오병이의 기적 온 들판에 이 5,000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이때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올 때구나라는 그런 현상만 보고도 무지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만 봐도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이 모든 증거로 다 아는데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막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순종치 않은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에서 명확하게 증명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진실로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난 형상들이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는 것이고 그 전에도 이런 육체의 구원함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러한 일 또한 일어난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예수님인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29절 30절 말씀 이후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지금 19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지금 29절 30절 말씀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셨고 구원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정말 모순된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나셨고 죄산을 받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그게 맞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맞습니다. 좁은 의미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어떠한 가치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맨날 내 삶은 내가 뭐 목마르면 먹고 내가 운전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누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면서 다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나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도덕적으로만 얘기해요.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하다, 옳다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까지 다 믿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걸로 모든 것이 만사오케하고 그게 무슨 면죄부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난다면 내가 비록 사역자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이거 해라 가서 저기 가서 나무를 하나 가져와라 힘든데 싫어요. 아니면 어디 갔다 와라 너무 어려워 싫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와서 밥 먹었냐? 밥 먹어. 네 그래 밥 먹어. 야 좀 오늘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만해. 네 그러고 가.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참된 종입니까? 아니죠.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직무의 책무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 핵심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영접함으로 그것이 바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불순종은 뭡니까? 영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더 한 가지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수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온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그런 말씀, 가치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영접한 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내 내피셜로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이 신약 시대 때 정말 메인이고 우리를 이끌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뜻대로는 그래요.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어요.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죠. 그냥 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분이래 라고 믿는 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접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또 그분이 그럼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기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고, 더 이상 이 이상의 내가 원하는 것만 수용하고 원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할 때만 선한 일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뭔가 부족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치밀한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어떻게 따라 사느냐? 로마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선한 일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증거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명확해지죠. 선한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구하는 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내 자신의 삶 통째로 흔들려버리고,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내 계획도 흔들려버리고, 내 마음의 정서와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려요. 현대의 병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병이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증, 불안감, 또 이런 모든 것, 이런 정신병적인 증세가 뭐냐면,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하고, 또 금방 없어질 것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10년 이상 가도 뭐 오래 가는 거죠. 기껏 해봤자 몇 년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죠. 우리가 가장 뭐 오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의 관계조차도 불과 몇십 년 후면 다 그 관계도 죽음으로 인해서 갈라져요. 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로 보면 그런 악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사역을 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나요? 내가 늘 보는 돈이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과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의 그런 이 일을 하는 것이 뭔가 하나의 그 당시에 규례였어요. 사제들이 하는 규례. 딱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이런 규례나 형식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내게 주신 믿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 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 안에 내 계획과 내 뜻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가운데 한다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곳에 이 시내 쪽으로 이사 와서 요 지역이 엄청나게 방콕이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히는데, 내가 외곽에 살 때는 그래도 좀 운전할 때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서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기는 또 서로 이제 크랭짜이를 배려하는 문화라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배려하고 비교주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 트래픽잼이 더 많아요. 한국은 규칙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기 때문에 어디서 끼어들 때는 어디까지 해서 끼어들 수 있고 그 이상은 끼어들지 못하고 사람들 비교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 뭐 2차로 그렇게 돼 있어도 뭐 중간에 이제 중앙에서 넘어서 꺾어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오토바이도 너무 많아서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운전할 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운전해요. 그래서 운전을 갈 때 딱 운전하고 어쩔 땐 길을 안 가기도 막 이러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고 화날 때도 많고 늘 그래요. 근데 요번 주에 딱 그런 말씀, 이 오직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도전이 있을 때, 아, 내가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구나. 내 뜻과 내 계획을 의지해서,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해서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비교주지 말아야지. 이럴 때 비교해야지. 순간순간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쳐요. 내가 지치고, 그렇다고 늘 양보해 주자니 내 마음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은 없고, 못됐죠. 뭐 너그러운 마음은 없고, 내가 이것조차도 내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내 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요. 이날 내가 이런 날 기도하고, 이날 뭐 말씀을 읽고, 이날 또 뭐 신방을 하고, 이날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의 틀이나 이 교회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죄.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바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악한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모든 것이 썩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우리 이 말씀
정말 새겨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 불로 다 태울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선교로 해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기고 해오면서 이것이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한 것인가? 모든 것이다.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 경험과 내 계획을 의지해서 한 것들도 많아요. 참 부끄럽죠. 또 그럴 때 좌절감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이것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다 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내 실패든 아니면 성공이든 모든 것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봅시다.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말씀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로마서 2장 7절 말씀이랑 이게 좀 오버랩되면서 보이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규례, 도덕적인 규례, 그런 툴 이런 것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뜻이 뭐냐면 서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대로 사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 안식일 논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안식일 이렇게 지켜서 존경받는데 너는 뭐라고? 네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안식을 지켜야지. 근데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규례나 너희들이 만든 서로 분명히 얘기했죠. 44절에 너희가 서로를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높임받고 그 안에 만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그거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존경해요. 바리새인 존경하고 사두개인 존경하고 서로 율법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 잘하는 사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7절에 8절 나온 말씀처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 취하는 거예요. 왜 당을 짓겠어요? 서로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 7절에 8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있었는지,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무엇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무 그런 조건과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내 실패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작은 것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고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